우리가 이제 사사기 20장의 내용을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20장. 오늘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치열한 전쟁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앞서 두 번의 전쟁을 치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앞서 두 번의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월등하게 이스라엘 11지파가 많지만 이스라엘 지파를 패배하게 하시고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11지파 연합군은 이제 세 번째 전투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가지 전략을 짜서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유인과 매복 작전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상대 진영을 속여서 그들이 그 속임에 넘어가게 하는 건데 군사의 일부를 뒤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일부는 적진에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안 돼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유인을 해서 뒤에서 치는 그런 매복 작전을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복을 하고 있고 전열을 아주 갖추어서 긴장감 있게 이전과는 다른 전투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떠냐? 그들의 베냐민 지파의 진영은 어떠냐? 이미 두 번의 승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승리, 두 번이나 이겼던 승리에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들은 올 테면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치밀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성공의 열매를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이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의 그 준비한 대로 열매를 먹고 성공가들 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무장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는 우리는 자신 있다 그러면서 준비도 하지 않아요. 자신감은 충만하지만 느슨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때워가는 사람들, 급한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약점이 많기 마련이죠.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이 양 진영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진영이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신중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피는 이스라엘 11지파와 또는 이미 승리를 만끽하고서 그 승리에 취해서 방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또 전쟁을 해도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앞에 이겼으니까 당연한 승리겠지라고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는 베냐민 지파.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마지막 끝절에 이제 그 등장할 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베냐민 지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참패가 이들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크게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치밀한 작전을 준비하고 음모를 꾸미고 유인작전, 매복작전을 해서 작전이 좋아서 두 번의 전쟁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엔 작전이 기가 막혔다.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웠어도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 상대방이 우리의 작전을 대비하고서 속지 않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열한 지파 연합군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열한 지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투하기 전에 항상 하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18절,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때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해라.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올라가서 치라. 그래, 전쟁해. 가서 베냐민 지파 쳐라. 전쟁을 허락하셔요. 그걸로 끝났어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가서 전쟁해라. 베냐민 지파를 쳐라.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그랬죠.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오늘 세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28절 보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베냐민 지파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일 내가 그들 베냐민 지파를 네 손에다가 넘겨주겠다.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 번째 전쟁은 교만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할 것을 이미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치게 하실 때에 그들의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을 통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처참하게 심판하는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그 위기까지 몰아넣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어떤 계획이 너무 잘 세워졌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고 내게 베푸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빠질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승리였다. 그리고 그 계획된 승리, 그 섭리 아래 이스라엘 지파의 철저한 준비가 따라왔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봐야 할 것은 계속된 승리, 두 번의 승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오히려 세 번째에서는 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반에 전투가 전개되는 그 양상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들 또 들어오네. 두 번 혼나고도 정신 못 차렸네. 또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 뭐냐면 아이고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긴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건 지난 두 번의 승리가
그들을 자만으로 이미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양상이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게 똑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매복이라고 하는 거, 유인작전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세 번째 전쟁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대 진영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래서 신중하게 이 전쟁을 접근했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접근했다면 여러분 이런 패배를 맛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미 두 번의 승리가 그들에게 가져온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결과는 한순간에 패배자가 되었고, 그 당당했던, 그 기세 등등했던 베냐민 지파는 쫓기고 쫓겨서 어디까지 몰려나면 광야까지 몰려나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거침없이 이 베냐민 지파를 그 척박한 광야까지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이전에 두 번의 승리에서 기뻐했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극적인 반전이 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전까지 의지했던,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오랫동안 자신을 높여주고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지파는 계속해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이 망상의 교만의 결과가 지파가 멸절되는 끔찍한 일,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진 것,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집이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 벼 수확을 하게 되죠.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했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다. 바로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함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교만을 심판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길은 분명하게 갈려져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무너뜨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셔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돈 벌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이 있고 무언가 얻은 것 같은 성취감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겸손하지 못한 자리에 사단의 세력이 들어올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만함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에 걸려들어서 여러분 처참하게 살육당한 베냐민 사람들, 그 수가
2만 5천여 명이에요. 이 숫자는 놀라운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순간에 지파에 2만 5천여 명이 죽임당했어요. 싸움이 시작될 때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만 6천 명이었어요. 남은 지파가 몇 명이에요? 약 1,00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극소수만 남는 처참한 전쟁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베냐민 지파가 맞이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될 것이다. 두 번의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개 숙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앞날이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면서 기세등등했던 그 베냐민 지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 죄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끔찍한 결과로 심판하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패배를 깨달았어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싸움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자기 진영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다 망했다. 다 죽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는데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망하겠다라고 그때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진행되었고 이미 자신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 상황 앞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깨달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교만을 돌이키고 겸손함으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어요.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여 명이 다 죽고 달랑 1,000여 명만 남는 이 절망의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전투 의지를 더 이상 싸우고 싶은 그런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인하게 추격해서 마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 줍듯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더 죽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600명만 남습니다. 600여 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성읍도 완전히 불탔어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연합군들도 참 지독하지요. 끝장을 보자는 거겠죠. 갈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어떻게 동족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베냐민 지파가 형제인데 진멸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안타까운 점은 자기 지파를 진멸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 동족 간의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이 끔찍한 결과를 받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의 그 악행을 단죄하지 못한 것. 죄악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에 동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을 선포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교만을 꺾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기세등등함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나아갔던 그 베냐민 지파의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제 그 지파를 존립할 수 있을까? 이 지파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지파의 공동체 운명까지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죠. 만약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그때에 단죄하고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늦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의외로 여러분 간단한 문제를 베냐민 지파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의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풀릴 문제를 베냐민 지파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고 너무 끔찍한 결과로 만들었고 너무 처참하게 이 베냐민 지파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실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아야 합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늘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 뻣뻣하게 서들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면서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거나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돌아서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고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파멸의 끝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늦기 전에 겸손한 은혜를 갖게 하시고 후회하기 전에 깨어있는 겸손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